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지식으로 알아간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인격적 관계로 더 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알 때는 초보적으로 압니다. 아, 나를 위해 죽으신 분. 물론 초보가 가장 중요한 기초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이런 처음 단계의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더 깊고 폭넓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단순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다니다가 어느 날 주님이 물어보지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또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때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물어볼 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우리야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시절에는 아직 예수님이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시지 않은 계시의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너 복이 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너 잘나서 안 게 아니다. 누가 지식으로 가르쳐 주어서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계시의 영을 주시고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에 속한 비밀스러운 것을 깨닫게 하셨다. 계시는 뭐냐면요, 커튼을 거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 지식은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 중심에 깨닫는 것은 우리가 더듬어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시는 리빌, 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그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거든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네 중심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였다. 너 참 복되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마음 중심에 깨달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요, 성령께서 제 마음에 열어주시는 게 저의 목표예요. 물론 행함까지 나가는 거지만 1단계 목표는 하나님, 성령께서 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30장을 읽으면요 90%는 그냥 글만 읽어요. 그런데 10% 정도 성령께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제 마음 깊은 곳에 은혜가 부어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 그는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은혜 위에 은혜가 그 예수께로부터 흘러간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탁 깨달아졌어요. 물론 그 전부터 알았던 말씀이지만 오늘 계시의 영으로 제 안에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요, 예수님 풍성하신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나에게 부어집니다. 주님 은혜를 더 주십시오. 그 말씀 붙잡으니까 제 안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무슨 일일까요? 주님이 은혜에 풍성하신, 은혜를 마음껏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그 은혜로운 주님에 대한 계시를 열어주신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근데 또 하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깨닫는 것도 큰 은혜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삶에서 벌어지는 여러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때 제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선교 가신 한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분이 처음 청년 시절에 선교를 갈 때 백두산 천지를 보고 싶어서 그 단기 선교에 지원을 하셨다고 그래요. 영혼에 대한 마음은 전혀 없고 백두산 천지 올라가서 사진을 찍어서 내가 계약하면 친구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데 그 연변 쪽에 또 그 백두산 근처에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분이 뭐를 깨달았냐면, 그전에는 하나님이 그냥 신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믿어서 천국 가는 어떠한 나를 구원하는 그러한 신으로만 인식을 했었는데, 중국에 가서 생전 처음 느낀 게 있었대요. 하나님이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마음이 있으시구나. 색다른 깨달음이었다고 그래요. 뭐 당연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분에게는 중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특별한 시간이 됐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중국 단기 선교를 갔는데, 북경에서 쿤밍으로 가는 그 열차가 거의 한 30시간 가는 열차거든요. 한 2박 3일 계속 가는 열차예요. 근데 거기에는 침대 칸이 있고 그냥 이렇게 의자 칸이 있고 바닥 앉는 칸이 있는데, 이분 티켓이 없어서, 선교사님의 좀 착오로 이분 티켓이 없어서 이분은 그냥 이제 앉아가는 칸에 들어가게 됐대요. 그래서 먼저 가서 자리에 앉으면 좋은 자리에 앉는 거고, 이제 밀리면은 안 좋은 자리에 가는 건데, 문이 열리자마자 막 달려가려고 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막 밀치면서 중국 사람들이 앞에 가고 이 청년은 뒤에 밀려다가 결국 자리를 못 잡았대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을까 봤더니 그 화장실 칸 옆에 조그만 자리가 하나 비어서 거기에 박스를 갖고 앉아 있는데 막 화가 치밀어 오르더래요. 내가 지금 선교하러 왔는데 이 중국 미음물 때문에 지금 이 화장실 냄새 나는 곳에 내가 뭐하냐, 그렇게 막 밉더래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하나님 앞에도 막 내가 선교하러 왔는데 이게 무슨 푸대접입니까? 화장실 냄새 나는 곳에서 내가 2박 3일을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마음 안에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사람들을 둘러봐라. 그래서 째려봤대, 이렇게. 나를 밀치고 앉아있는 나쁜 니은들. 근데 그들을 째려보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저들은 나에게 슬픔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서 너를 밀쳐야지만, 밀쳐서 그렇게 먼저 자리를 차지해야만 되는, 하나님 모르는 저 피곤하고 불쌍한 저들이 나의 아픔이다. 갑자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데요, 그냥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대요. 선교하러 왔다고 하는 자신이 고작
자리 하나 못 잡은 것 때문에 그렇게 그냥 화를 내고 미워하고 분을 냈던 자신을 돌아보니까, 야, 주님은 저들을 향하여 그렇게 아픈 마음을 갖고 계신데, 슬픈 마음을 갖고 계신데 나는 주님의 마음 헤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성을 내고 있었구나.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얼마 후에 이제 또 감동을 받아서 중국 1년 이제 평신도 단기 선교를 갔는데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셨대요. 정말 놀라운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 부어주시면서 너무 뜨거워서, 야, 나 중국에 그냥 살아야 되겠다. 그때 이제 결혼하려고 했던 그 여자분이 있었는데 너무 가슴이 뜨거우니까 전화를 했대요. 난 한국 가고 싶지 않다. 너 한국 돌아와라. 그랬더니 갑자기 그 여자분이 당황하면서, 나 아직 기도 응답받지 못했다고. 나는 아직 아닌 것 같다고. 또 본인의 부모님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막 난리를 치면서 빨리 안 들어오면 내가 중국 쳐들어가서 너 가만히 안 두겠다. 근데 본인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마음이 있으니까 중국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했대요. 새벽마다.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남아라고 한 말씀만 하면 저는 한국 가지 않고 평생 이 민족을 섬기겠습니다. 근데 주님, 저에게 확신이 필요합니다. 한 말씀만. 그렇게 며칠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더래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그날도 새벽에 일어나서 막 땅을 치면서, 하나님, 한 말씀만 하시면 평생 내가 이 땅에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어떤 음성인지 아세요? 남아라 이것도 아니고, 돌아가라 이것도 아니고, 고맙다 그러시더래요. 너 나의 아픈 마음을 품고, 내가 이 백성에 대한 나의 마음을 보여줬을 때 나의 아픈 마음을 품고 네가 이 민족을 섬기겠다고, 한국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너 나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게 너무 고맙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이분이 감명을 받았대요. 다시 한국에 와서 이제 선교사 다 과장 인준을 받고 지금 이제 대만 쪽으로 간 분인데 그러시더라고요. 다시 한국에 와서 선교사 과정을 밟는 그 시간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고맙다. 너 나의 마음을 품고 내게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한 그 마음 너무 고마워. 이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다 이길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지요?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슬픔을 갖고 계시고, 그 영혼들을 섬기겠다고 하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헌신을 바라보시면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너무나 인격적인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것은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 대 인격의 반응 안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의 마음, 그의 음성 속에서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고 견고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은 이후에 진짜로 하나님을 얼마나 더 알아가고 계십니까? 지식에서 늘어나는 거 말고요. 성경 공부하면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메시아, 선지자, 기름 부음 이런 지식 말고요. 정말 여러분의 심령 중심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정말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의 삶의 희생을 들여서 그 하나님과의 인격 대 인격의 관계를 가지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얼마나 더했습니까? 혹시 멈춰 있지 않나요?
교회는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은 발전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요? 그 부분이 발전하지 않는다면 신앙은 정체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발전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굉장히 광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 창조를 보면요 하나님의 다양성을 느껴요. 사람의 지문이 60억 다 틀리고, 사람의 눈의 홍채가 70억 다 틀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의 입자가 수조 개가 다 틀리고, 동물들도 비슷한 것 같지만 다 요런저런 다 틀리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끝없는 다양함.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다양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굉장히 다양한 면들이 있어요. 그의 전능하심, 홍해를 가르시는 엘샤다이 하나님, 카도시, 거룩하신, 감히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인자가 끝이 없어서 그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의 성품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굉장히 극과 극, 고와 저, 굉장히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을 깊이 알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깊이 이해해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저는 감사하게 제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보여주셨거든요. 죄를 진노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소멸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워하는 거는 막 공포심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로 그 거룩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제가 흔들릴 때도 있고 죄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이 주님을 향한 경외심 때문에 저는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회개해요. 왜요? 저는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훈련을 받으시다가 정말 하나님의 어비한 거룩하심 앞에 섰대요. 근데 정말 그냥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거룩하신지. 성경의 백보자 심판 아십니까? 그의 흰, 크고 흰 보자,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완전히 공의로운 0.0001 마이크로의 흠도 없는 완전한 거룩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받는 모습, 요한계시록 19장인가 나오죠. 20장인가 19장 사이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하여 그 소한스 목사님이 1950년대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보면서 막 가슴에 불이 탔잖아요. 그래서 컴패션 단체를 설립할 때 이 컴패션이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이 백성의 강도 만난 전쟁을 만나 날마다 수없이 얼어 죽어 굶어 죽어 트럭에 실려 이름도 없이 그렇게 쓰레기장으로 가는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죠. 그래서 컴패션이 지금 전 세계적인 구호단체가 됐는데, 그 서정희 목사님, 그 얼마 전에도 제가 컴패션에 가서 잠깐 교제를 했었는데요. 이분 그렇게 눈물이 많으세요. 근데 원래 본인은 눈물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대요. 굉장히 냉철한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컴패션을 맡으면서 그렇게 눈물을 부어주신대요. 어려운 지역 가서 그 영혼들을 보면 그냥 흐느끼세요. 그냥 말하다가 목이 메시고. 하나님이 이분에게는 뭐를 보여줬을까요? 하나님의 깊은 긍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헌신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사람이 엘리야지요. 불의 선지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데 엘리야가 한번 낙심해서 호렙산에 피신한 적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특별한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불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지진이 났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바람으로 막 산을 갈랐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 위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죠? 세미한 음성.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숨겨둔 7,000일을 이스라엘에 남겨뒀고, 이제 너는 왕들을 세워라. 선지자를 세워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때 엘리야가 능력의 하나님을 처음에는 이해했다가 그 뒤에 말씀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렇게 하면서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자, 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셨는가, 오늘 그 부분을 좀 나눌게요. 저에게는 여러 면이 있지만 크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게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 설교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회개를 외치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그 부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균형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런데 동시에 너무나 자비하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이 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다소 균형 잡힌 이해를 갖게 됐어요. 어미하면서도 사랑이 끝없이 많은, 지극히 거룩하시면서도 지극히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어떤 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 아버지는 너무 좋으셨대요. 어릴 때부터 본인이 원하는 거는 다 해주셨고, 다 밀어주셨고, 정말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그렇게 자라난 게 본인의 큰 자산이 되었다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아버지에 대한 큰 사랑 때문에 영적으로도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안민 교수님이 한번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그 설교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에게도 나의 아버지됨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쭉 주마등처럼 정말 지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정확하게 아버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잘못하면 회초리를 드시는 하나님, 하지만 제가 회개하면 끝없는 자비하심으로 저를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제게 계시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런지를 알았어요. 제 삶에 아버지 부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버지 부재를 직접 오셔서 온전한 하늘 아버지의 그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오늘도 그래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나요? 뭐라고 부르세요? 어떤 분은 종아 종아 부르신대요. 박보영 목사님은 내 종아 이렇게 부르신대요. 참 감사하지요. 주님께서 귀한 종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부르세요? 저는요 거의 90% 아들아라고 부르십니다. 아들아, 아들아. 오늘도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몰라요. 제 스스로 하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주 제 안에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한다. 이거는 뭐 나르시즘인가? 아니에요. 몰라요.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니? 몰라요. 저는 하나님 그런 음성 자주 들려줬어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런 음성이 너무 자주 들리는데, 그런 음성 들으면 어느 때는 안 믿겨지기도 하고, 내가 좀 잘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막 그렇게 하나님과 화답하는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은요 저에게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를 제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를 얻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는요 그 친밀함에 대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굉장히 친밀하게 나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좀 무섭게 하나님이 제게 다가오셔서, 보통 어릴 때 버릇 잡잖아요. 그래서 처음 제가 89년도에
처음 주님 만날 때는 좀 어미하신 하나님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되게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지나면서 하나님이 풀어주시더라고요. 보통 성경적인 양육이 어릴 때는 좀 엄하게 키우다가 점점 크면서 이렇게 이제 사랑을 베풀고 하는 뭐 그런 교육 방식이 있는데 저한테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자유롭게 언제든지 친근하게 달려가는 인식이 있어요. 막 하나님께 달려가서 아빠라고 달려갈 수 있는. 죄에 넘어졌을 때 괴롭고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 그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정말 돼지 쥐염 열매밖에 얻지 못하는 완전 인생 말종이 되었을 때 그 아버지가 막 버선발로 막 달려와서 그 아들을 품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죄를 저질렀었어도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심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용기 있게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통해서 좋았던 거는요,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의미가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아버지는 우리를 돌보는 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어려울 때마다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학생 시절에도 제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신앙이 어렸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어렵습니다. 나를 돌봐주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또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 관계의 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근본적인 관계의 확신. 하나님과 나는 단순한 신대 피조물의 존재를 넘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는 부자지간이다. 이게 그냥 성경 지식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성령의 가르침으로 깨달아졌기 때문에 제 신앙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힘들 때 위로가 되고, 낙심할 때 용기가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길 때 확신을 주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확신을 주는 근거가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제게 보여주신 것, 이 부분이 제 신앙에 아주 큰 힘이 됐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번 주에 월요일 날 실은 제게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번 금요일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전해라. 저는 금요일 날 말씀을 잡으면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주님께서 제 안에 월요일 날 감동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전하라. 그 감동을 주실 때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 확신이 약하구나. 그냥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지,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하지만 확신은 약한 그런 내적 태도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막 간절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간절함 안에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 안에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에 반응하신 분인 거거든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 안에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깊은 확신, 그 견고함이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또 도움도 얻고 하거든요. 우리 교우들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깊게 새기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를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인간적인 혈통으로 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어떠한 관계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 할렐루야. 놀라운 계시입니다.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된 거는 교회에 입적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난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글쎄요, 한 50-60%는 이게 거의 부담 없이 이렇게 쭉 와닿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신앙이 좋으시던지 아니면 어릴 때부터 하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런 소리를 자연스럽게 들으신 분들은 그냥 뭐 다른 부담 없이 하나님 아버지구나 이렇게 뭐 할머니가 아버지, 아버지 뭐 그렇게 하잖아요. 또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 이렇게 이 아버지 하면 이게 또 뭐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버지구나. 그런데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실은 우리가 그냥 그런 모태신앙으로 또는 부모님의 신앙의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게 자연스러운 거지, 일반 종교에서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부릅니다. 심지어는 유대교에서도요,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라고는 표현을 해도 개인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경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 나는 그의 아들이라고 한 것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죽었잖아요. 일반 종교나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신이 친근한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어색해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때 이 속에서 뭐 당연하다라는 느낌을 받은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 하면 왠지 막 너무 막 속이 이상하고 옆에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같고 막 이러면 치유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자연스러운 분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요,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친한 분이 있죠.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면 굉장히 처음 들어도 다른 종교에 있다 할지라도 쉽게 이게 와닿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육신의 부모와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투영되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쉽게 가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 하면 화가 나고 무섭게 느껴지고 막 무책임하게 느껴지는 정서를 갖고 있는 분들은 육신의 부모님이 그러한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많이 학대당한 분들은, 아버지에게 학대당한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지하는데 큰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이 좀 힘들어요. 왜? 아버지 하면 화가 나요. 아버지 하면 슬퍼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슬퍼져. 왜? 육신의 아버지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그 떼내셔야 돼요. 이렇게 아버지를 용서하고, 육신의 그 아버지와 같은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진정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강한 팔로 보호하시고 무책임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때로는 엄하시지만 그 그냥 폭력적인 엄한 게 아니라 공의롭게 때로는 엄하시지만 그러나 끝없는 긍휼과 사랑을 갖고 계신 분.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좀 성경적으로 정리를 할 텐데요, 어떻게 유대교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불경죄로 이렇게 여기는데 어떻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나도 따라한다 하면 하나님 아버지 되심이 너무 약하고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아하,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시구나 라고 인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냐면 그 근거는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이 아버지 아들 관계, 우리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막 아들이라고 막 하나님이 막 선포하시잖아요. 제가 지난번 삼위일체 설교할 때 그 성부 성자 성령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사랑의 연합,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 전부터 그 아들을 끔찍히 사랑하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시고, 그 아들은 성부 하나님을 끔찍히 사랑하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완전한 사랑의 연합으로 성부와 성자 성령이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연합입니다. 그런데 이 성부와 성자의 완전한 사랑의 연합이,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의 연합이 역사상 한 번 끊어졌습니다. 언제 끊어졌을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가 되셔서, 그분이 죄가 되신 거예요. 죄를 짊어지었다고 하는 표현보다 더 강렬한 것은 그분이 죄가 되신 거예요. 그분이 음란이 되시고, 그분이 살인이 되시고, 그분이 도둑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되신 거예요. 그때 거룩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결코 끊을 수 없는 끔찍히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외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계시하신 거예요. 결코 버릴 수 없는 관계인데 버리셨어요. 왜? 우리를 품으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진노를 다 쏟아붓고 십자가에서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죽여버리셨어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끊어버리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진짜 고통은 못에 박히고 채찍에 맞고 가시에 찔린 고통보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이 저는 가장 컸다고 생각해요. 왜? 결코 떼어질 수 없는 관계인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버리셨어요. 왜 버리셨는지 아세요? 우리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우리와 맞바꾸신 거예요. 그분께서 부활하셨을 때 성경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분을 어떻게 표현하냐? 맏아들이라고 표현해요. 또는 첫 열매라고 표현해요. 그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 첫 열매 맏아들이 되게 하셨을 때 주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뭐가 돼요? 형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람들한테 뭐라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형제들이요, 이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 지금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끊어지시고 다시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이 맏아들이 되고 첫 열매가 되게 하신 다음에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절할 준비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과 똑같은 자격의 자녀들이 되도록 부르신 거예요. 이때 헛웃음이 나와요. 왜? 이게 어떻게, 이거는 어떻게 표현이 안 되면 헛웃음 이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될 때 우리는 그냥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 중에 그냥 내가 자녀라고 인정해 줄게 라는 식으로 인정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의 자격이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신이 되는 그렇게 가면 안 되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영원한 아들로 영원전부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왔을 때 그와 똑같은 자격을 가진 자녀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확신과 그리고 당당함과 그리고 능력을 줍니다. 믿음이 능력이거든요. 감히 나 같은 한낱 피조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시는 것과 동일한 자격에 그의 자녀로 받아들이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 수준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겨지면 지금 몇몇 분은 기절해 계십니다. 이렇게 하고 119 불러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완전히 깨닫지 못하도록 해서니까 보니까 그냥 약간 놀라는데 기절은 안 하세요. 천국 가면요, 이게 진짜 완전히 계시될 때는요, 천국에는 기절은 안 하니까 너무 놀라서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영원히 그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넘어지려다가 또 천사가 붙잡으면 또 일어나서 내가 감히, 왜 이게 다 깨달아지면 이거는 상상이 안 가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그래도 깨닫도록 어떻게 하셨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 존재, 우리의 그 자격,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셨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자격, 신분의 자녀가 되는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성령께서 부르짖게 하세요. 그 방언할 때 아빠, 빠빠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저는 그거를 그렇게 통변합니다. 아, 저 영혼이 아빠, 아빠 부르는구나. 아마 거의 맞을 거예요. 제가 뭐 통변의 연사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빠, 빠빠, 아빠, 빠빠, 아빠, 빠빠, 빠빠 하면 영이, 성령께서 그 영으로 아빠라고 부르짖게 하는 겁니다. 저는 랄랄랄라는 주로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랄랄랄라 찬양, 할렐루야, 랄랄랄라 하면 하나님 찬양하고 있구나.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근데 거의 아빠는 전 세계 공통적으로 그 아람어도 아빠가 똑같이 아빠, 우리나라도 아빠가 아빠고 뭐 아빠 이게 거의 만국 공통어잖아요. 성령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빠,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게 더 경건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을 아버님이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게 더 종교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왜 일부러 아빠라는 말을 넣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하고 싶어 하세요. 어느 사랑이 많은 아빠가 자녀가 막 뭔가 이렇게 경직되고 막 자기가 나오려고 하면 막 경기 부리고 아빠 무서워요. 애야 이리 오너라 그러면은 막 아빠한테 가기 싫어. 이런 거를 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물론 가부장적인 아버지는 그렇지만 그 가부장은 성경적인 아버지상이 아니거든요. 아빠, 친근함. 그냥 내게 그냥 막 달려가는 애기 있잖아요. 막 아빠 하고 그래. Come on baby 하고 막 그냥 볼막 비비고 막 애들 막 비비고 막 그냥 아기 코 나오면 코 쭉쭉 빨아먹고 그냥 이렇게 그냥 저는 솔직히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뭐
어떤 그 아버지는 막 코를 막 확 해서 막 이거를 막 뱉고, 어우, 뭐 저는 못하겠어요. 그만큼 사랑하는 거죠. 아빠, 아버지라 성령, 우리가 감히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께 아빠, 그 막 경박스러워 보이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냥 아파 하면서 막 아무 때나 막 달려가고 막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너를 구원하셨어.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한 거룩은요, 엄숙이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친밀함이 있어서 아빠, 나의 아빠,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아나운서 최선규 아나운서 있잖아요. 그 간증 프로그램 아나운서 하는 그분 간증 들어보셨나요? 참 눈물겨운 간증이 있어요. 그 딸이 20개월 때 트럭에 2번 깔렸대요. 그래서 거의 병원에서는 사망 선고를 내렸대요. 그런데 이번에 완전 불교 골수 신자였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막 찾았대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진짜 하나님 믿겠다고. 하나님은 택한 사람이죠. 근데 병원 갔더니요, 이렇게 응급실에 그냥 흰 그 시트가 덮여 있더래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 보고 이제 이거 하면 이제 화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성기 아나운서가 그 아이를 안고 1시간을 걸어 다니면서 너 왜 이러고 있니? 일어나. 실성한 사람처럼 너 왜 이러고 있어? 일어나. 이쁘지? 일어나라. 떠나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이 가정 구원하려고 기적을 보였어요. 갑자기 이 아이가 만신창이 트럭 한번 깔고 또 다시 이렇게 깔아서 다 이게 뭉개졌거든요. 근데 따뜻해지더니 움직이더래요. 하고 입에 뭐를 이렇게 딱 했더니 피를 토하더래요. 그러면서 아이가 처음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 우리 아빠지. 이러더래요. 아빠, 우리 아빠지. 그리고 이 아이가 살아나서요,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이 아이는 이제 수술을 하고 지금 캐나다 어디에서 찬양사역을 한다고 하더라. 그리고 모든 거 다 프로그램 끊고 하나님 섬기다가 지금은 기독교 프로그램 아나운서로 이렇게 지금 하나님 섬기고 있어요. 아빠, 우리 아빠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나가길 원하십니다. 제가 그 간증을 내가 힘들 때 들었거든요. 우리 교회 이런 마음 힘들 때, 건축 때문에 마음 힘들 때 그 간증 듣고 참 눈물 나더라고요. 저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지금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아빠, 우리 아빠지요. 그 마음이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빠, 우리 아빠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빠, 우리 아빠죠. 우리는 이 자녀된 신분을 믿음으로 붙들고 누려야 합니다. 제가 성경적인 근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거로 해서 그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자격의 자녀의 신부로 입양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보내사 그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짖도록 친히 성령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이 자녀된 신분, 이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누려야 돼요. 저도 이번에 이런 과정들, 교회 건축의 과정들 한 번에 그 파동을 겪으면서 이 믿음 때문에 제가 흔들릴 때 마음이 잡혔어요.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들으십니다. 왜요? 내 아버지시니까.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 듣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3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우리와의 여러 관계가 있어요. 종,
아까 내 종아, 맞아요. 우리 종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아버지라고도 고백하지만 주님이라고도 자주 고백합니다. 주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자주 드려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지요. 또 그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친구로도 표현해요. 물론 하나님이 약간 다양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다양하시거든요.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데 기초가 자녀입니다. 모든 표현이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자녀예요. 이 부분을 기초로 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에 보면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하면서 권면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신앙의 단계별로 권면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녀들아, 아이들아라고 할 때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아이들아, 자녀들아, 이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한다. 아비들아, 너희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아이들아, 너희는 누구를 알았어요? 아버지를 알았어요. 어린아이 단계 없이 청년으로 못 갑니다. 여러분, 유년 시절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성인 나이로 남는 거 아시죠? 어릴 때는 충분히 그 사랑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누리는 그 사랑 속에서 양분, 정서적인 양분이 공급되면서 그 다음 독립적인 청년 단계, 아비 단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우리가 강한 말씀, 능력, 영적 전쟁. 그러나 기초는 뭐냐면요.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고 너는 나의 자녀고 내게 당당히 나올 수 있고 네가 내게 부르짖을 때 나는 응답하는 너의 아버지임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인 것입니다. 자녀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것은 관계잖아요. 제 방에 우리 아이들은 마음껏 들어와서 냉장고 열고 서랍 열어서 음식 찾아 까먹고 화장실 들어가서 똥오 좀 넣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할 분 없잖아요. 문장 열고 들어오더니 목사님 냉장고 좀 열어볼까요? 그렇게 못 하시잖아요. 왜?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근거는 뭐냐? 관계. 그분이 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하고 그 관계의 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나는 당신께 사랑받는 자녀이지요. 하나님께 좀 때를 쓰세요. 하나님, 저 강대영 목사한테는 그렇게 막 사랑한다, 아들아 그렇게 하셨는데 왜 저한테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개부십니까? 뭐 이렇게 따지고 막 그러세요. 이렇게 저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자녀임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 앞에 친근하게 다가가는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꾸미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외식한다고 보십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척 하는 거 있잖아요. 할렐루야, 막 그 홀리보이스 있잖아요, 이렇게. 저는 설교를 그냥 제 일반 말투로 하거든요. 물론 소리를 막 지르지만,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관계 맺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꾸미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담백한 거 좋아하세요. 그래서 힘들면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아파요. 솔직하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한테 세례를 주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신앙이 별로 없어 보여서 제가 그랬어요. 너 마음 아프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해라. 그래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은 솔직할 때 만나주셔. 여기 아픔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얼굴이 밝아져서 왔어요. 지난 주간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고백했대요. 마음이 아픈 거 다 고백했더니 하나님 만난 것 같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진실함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아버지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보호자세요.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저는 이게 너무 좋다라니까요.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제가 시편을 읽어보니까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물론 묵상 기도도 하고 조곤조곤도 기도하시지만 정말 뭔가 눌림이 있을 때는요,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다급한 문제가 있을 때 물론 다 아세요. 그분은 구하기 전에 이미 필요한 걸 아세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기쁘든 슬프든 다급하든 어렵든 그 현장의 마음을 들고 나아올 때 그 현장 속에서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누군가 이렇게 애인 관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애인의 마음을 다 알아요. 애인이 지금 아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애인이 그 앞에 와서 아무런 아픔의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왜 얘기 안 하냐 했더니, 당신은 내 모든 마음 다 아니까 뭐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거 아니야? 이거랑 알아요, 이 사람이 아픔을. 근데 이 애인이 와서 막 울면서 나 그것 때문에 아팠죠, 뭐 이렇게 해요. 이렇게 알아요. 근데 그 눈물을 이야기할 때, 그래 아팠구나, 그랬어, 그러면서 그 현장 속에서 주고받는 그거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그거 원하신다라니까요. 저도 어느 때는 이거 다 아실 텐데 내가 굳이 이거 가지고 또 피곤하게 또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저 말하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제 아내가 이렇게 뭐 물어보면 막 힘들어요. 또 이야기가 또 보고서 쓰려면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나 힘든 거 다 아시는데 굳이 이야기하길 원하실까? 원하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힘들면 힘든 대로, 기쁨은 기쁜 대로, 아픔은 아픈 대로 그 현장 속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아빠 하나님께 아뢰을 때 그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세요. 성경 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왜 기도하지 않아도 다 응답하실 거, 왜 꼭 부르짖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꼭 응답하신다고 하시고,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꼭 그 소리를 다 들어야 됩니까? 아니, 미리 닦아서 너 그렇게 하려고 그랬지. Shut up. 너 말하지만 내가 다 알았어. 자, 눈 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것 같다가 소리 지르니까 쟤는 이렇게 소리 질러. 너 원하니? 진짜 원합니다. 그러면 네 믿은 대로 되라. 그러니까 이 박수가 딱 부르짖고 간절히 원하는 거 진짜 딱.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지나치신다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르짖는 것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발 들어주십시오. 이런 기도 있잖아요. 제발 이런 거. 저는 그런 기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금 이게 어려운데 제발 도와주세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안 도와줄 것 같은 못된 권위자 밑에서 진짜 무릎 꿇고 조폭 앞에서 비리고 있잖아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진짜 제발. 이 속에서는 안 믿겨지니까 제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기도 안 좋아하시는 거 아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지만요, 확신 있게 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소리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나이다. 이렇게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내 아빠가 아닙니까? 아빠 들어주시옵소서. 말씀에 주님 내 소리를 들으신다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와, 주님은 이게 더 좋아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와서
지금 공납금 내야 되는데 돈이 있어요. 그런데 막 와서 제발 공납금 주세요. 또는 막 문 밖에서 막 머리 긁적거리면서 이러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딱 와서 아빠 이거 공납금 주세요. 주셔야 합니다. 아빠 나 낳잖아요. 책임지세요. 저는 너무 좋은 게 이거예요. 제 앞으로 가는 평생의 길에 두렵기도 해요.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까? 하나님이 어떤 연단을 내게 허락하실까? 그런데 저의 힘은 하나님이 나의 아빠시기 때문에 내가 담대히 나아가 그분께 아뢰면 그분은 내 소리를 들으신다고 하는 확신, 이 믿음 때문에 저는 든든하고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는지 아세요? 성자 예수를 버리시고 우리를 그 안에 넣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소리를 들으시는 아빠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그 관계를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선포하세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사랑을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분의 음성을 마음 중심에 붙잡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봐라. 네 삶에 낙심되는 일들, 버거운 일들이 많지만 너를 들어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의 아빠, 아버지다. 네가 내게 부르면 나는 너에게 응답한단다. 나는 이것을 마음 깊이 새기거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라.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사랑하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나의 아빠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다 토합니다. 다 하소연합니다. 나의 아빠 아버지 내 소리를 들으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크게 아버지라고, 이 시간 아버지를 우리 두 번 부르시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 아버지